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 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셋째 날 새벽을 깨우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오늘도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강단 색깔은 빨간색입니다. 어떤 뜻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희생, 승리, 고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은 빨간색을 사용합니다. 화수목 이 3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 고난주간에 행하신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쫓아가면서 묵상할까 합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화열입니다. 굉장히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기록 중에서 이 화요일에 대한 기록이 가장 깁니다. 화요일에 대한 기록은 거의 3장에 이르고 절수로는 115절이나 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논의들이 담겨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고난주간 셋째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 이렇게 부릅니다. 둘째 날은 성전 청소의 날. 어제는 성전 청소의 날입니다. 왜 성전 청소한 다음에 변론이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소위 밥그릇을 건드렸습니다. 명색이 교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가만히 물러서 있겠습니까? 이들은 각자 다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그들의 질문은 궁금해서 묻는 것, 또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공경에 처하게 만들까? 예수님을 군중의 지지로부터 어떻게 하면 떼어놓을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질문을 자세히 살펴볼 것 같으면 하나같이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성전 관리들이었던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에게 권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8절을 보시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일은 전날 있었던 성전 정화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는 어떤 것을 말하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환전상,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과 제사 제물을 공급하는 상인들을 내쫓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아주 괘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응에 의해서 그들이
계략은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기 위해서 또 달려듭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던진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는 거죠. 이것은 그야말로 외통수 같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자, 두 번째 공격에서도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달려듭니다. 이들이 지닌 비장의 질문은 사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수원 제도를 통해서 사후의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에 대한 질문을 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7 형제와 살았던 아내의 경우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천국에서는 장가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화요일 사건의 이 클라이맥스는 어느 율법학자와에 대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앞에서 본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악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심으로 듣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이었죠? 모든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첫째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그 후에는 감히 더 이상 묻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나가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자 중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성전 돌들과 건물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제 어디로 가셨냐면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저 앞에 성전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곳에 앉으셨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호기심 많은 어린 아이처럼 졸라대며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겠으며 또 그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주님은 유명한 말세에 관한 감난산 강화를 하셨습니다. 자, 이상과 같은 내용이 바로 셋째 날 화요일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이 셋째 날에 가장 먼저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하지 않은 그러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날 저주를 했던 무화과 나무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셋째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다가 전날 주님이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님, 정말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유명한 기도 응답에 관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자, 기도 응답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 가지고 기도해 오셨나요? 특히 오늘 말씀은
믿음에 관해서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를 진단케 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뜻, 자기 믿음이 지나치게 앞서기 때문입니다. 원어나 이 영어 번역을 보면은 이 말은 정확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믿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대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앞세우고 살고 우리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둘째, 믿음은 잘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 믿음은 잘합니다. 믿음은 성장합니다. 믿음은 잘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말씀을 먹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먹기만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죠? 영적인 비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훈련, 즉 운동을 해야 합니다. 덩치는 큰데 무거운 물건을 못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덩치는 작은데 무거운 물건을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훈련하지 않으면 산을 옮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기도의 맹장 조지 뮬러라는 사람 아시죠? 수천 명의 고아를 거두었던 고아의 아버지였죠. 그 많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수시로 조지 뮬러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뮬러가 9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일기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는 $1를 구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를 구했던 그 믿음으로 아주 쉽게 $200만 믿음으로 구할 수 있게 되었다. 50년 만에 $100만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기도도 다른 사람과 별 차이 없었습니다. $1를 구하기 위해서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훈련의 위력입니다. 그런데 훈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시간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인내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100만 달러 지점의 기도 제목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1달러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100만 달러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으면 금방 포기합니다. 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라든가 기도하는 모습을 이 아침에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1달러짜리 믿음밖에 안 되는데 100만 달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아닐까? 지금 이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사다리를 오를 때 어떻게 합니까? 10계단이 있으면 10번째로 뛰어 올라갑니까? 맨 밑바닥부터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의 믿음 분량 이상을 처음부터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1달러 지점부터 사소한 일부터 기도 훈련을 해야 합니다. 주변의 기도 제목부터 믿음으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사소한 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믿음을 총동원하십시오. 혹시 잘못된 기도 생활을 해오고 계셨다면 다 버리고 다시 오늘부터 시작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신 거죠? 셋째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믿음이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자, 믿음은 입으로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1장 23절을 자세히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나오지만 말한다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주님은 믿음대로 이루리라, 믿음대로 되리라고 단순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시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그대로 되리라. 자, 오늘도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2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살필 때 가장 먼저 살필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의 언어를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알고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나중에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패를 말하는 순간 그 실패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승리를 말하는 순간 승리가 우리를 채찍처럼 휘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시점에 가서 감긴 것이 풀어지면서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을 깨우신 새벽 성도 여러분, 절대 실패와 패배를 말하지 마십시오. 실패를 의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믿으시고 믿음을 훈련하시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매우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화요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화요일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그의 가르침에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한 명에 겸손하고 다정한 인간으로 서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내 신앙의 화요일에 진지하게 던져봐야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자, 말씀 들은 거 묵상하시면서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육체 또한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저희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더럽고 추한 죄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도 무성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주님께 올려드릴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잠시도 깨어 있을 수가 없었더냐라고 책망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연약한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베드로를 안타까운 눈길로 바라보시던 주님을 떠올리며 회개합니다. 수없이 많은 경우에 주님을 모른다 부인했던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잘못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한 날도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4장 1절 찬송하신 다음에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오늘